10월 25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넘는 막 그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에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20개라.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해군은 2개 기수가 동시에 훈련소에서 생활합니다. 예를 들어 3월, 4월 군번이 훈련을 받다가 3월 군번이 수료하면 4월 군번과 5월 군번이 같이 훈련소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도 저는 저희 윗기수의 수료식을 잊지 못합니다. 약 700명의 수병들이 하얀 하정복을 입고 아스팔트 연병장에 서 있는데 햇빛이 하얀 정복에 반사되어 그야말로 찬란하게 빛나서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성막을 생각할 때마다 이 3월 군번의 수료식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성막을 볼 때마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막은 영광스러운 곳이며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막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26장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 그 순서와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성막 조립 설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26장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100% 순종해서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는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그 유명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1882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인 유명한 성당입니다. 교회는 마치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같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착공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완성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 완성될 교회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여 보석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이 지혜롭게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존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을 회복하면 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 성막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진 것은 아닌지, 세상의 지혜와 원리로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회복할 때만이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온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평생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복문중앙교회 모든 성도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